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 27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9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6장 27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해보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저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해야죠. 그 사람에게 선함으로 대해주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그 사람이 저에게 행했던 것을 똑같이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거든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받았던 상처, 손해봄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할 것이다. 내가 똑같이 되갚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또다시 똑같은 악함을 또 반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를 꾀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오히려 편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들이 요셉 한 명을 둘러싸더니 그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결국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은 자가 다름 아닌 요셉의 친형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님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형님들에게 당했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고 칩시다. 요셉이 복수를 마음먹었다면 그가 고민할 법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형님들을 어느 장소로 데리고 가야 하는지, 그 복수의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여야 하는지, 구덩이는 얼마나 파야 10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거기에 들어갈 것인지, 형님들만 구덩이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등이 복수를 혹시라도 꾀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해봐야 하는 준비 사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두 손을 싹싹 빌며 요셉아, 우리들이 잘못했다. 아니 총리님,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그래도 내 처자식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요셉님. 라고 울부짖으며 간청하는 10명의 형님들의 모습을 요셉은 상상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들을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정말 그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복수를 마음먹었을 때 처음에는 통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여서 몇십 년 전 형님들에게 당했던 수모, 괴로움이 완전히 요셉의 머릿속에 지워진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땐 이젠 나였지만은 이제는 형님들 차례요 하면서 복수를 해줘도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딴지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피해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지금 당시 세계 최고의 부와 군사력 또 문명을 소유한 이집트 제국의 서열 넘버 2 총리가 아닙니까? 하늘 같은 총리가 과거 자기에게 악함을 행했던 이들에게 지금 벌하겠노라고 말하니 어느 누구도 요셉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 계획들을 짜는 순간부터 우리의 속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당했던 바를 이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당했던 것 같은 비열함과 수치심을 그대로 저 사람에게 되갚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고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대갚음의 여러 경우들을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무거워지고 답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행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상하게도 점점 우리의 얼굴빛은 어두워지고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얼굴은 무서운 빛을 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수를
꾀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해지고 불편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품어야 합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수를 꾀하는 순간부터 우리만의 보복을 구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35,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해야 하는 소위 성도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고자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증오와 분냄, 미움과 살기 가득한 마음으로 내 속 사람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명령에 위배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하며 우리는 용감하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분명 불의에 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되고 벌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린 저들과 똑같은 악함과 미움 그리고 증오 같은 것을 품고 사는 이들로, 또 그것이 똑같이 악함을 행하는 자들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신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원수를 대해야 합니다. 저들은 비록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또한 괴롭히려고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저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회복시켜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세계 곳곳의 내전과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무관이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전쟁에 대한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또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한 또 사고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